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없이 혹은 지도가 없이 낯선 길을 가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감으로 가다가도 금방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직업, 또 친구, 뭐 연애, 공부, 이런 가치관 같은 선택 앞에서, 어떠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으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큰나무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온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예전부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계속해서 해온 고백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장은 아닙니다. 우리 삶을 관통하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가 이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세우듯이 우리도 이 목적,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목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다른 목표, 인생의 어떠한 성공이나 인정받기 위해서 내 스펙을 쌓으려고 어떠한 목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최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태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겠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더하거나 뺄 수도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돼서, 거울이 돼서 세상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이 조명이 딱 켜지면은 무대가 더 잘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쫙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즉 이 말은 공부, 운동, 게임, 뭐 밥 먹는 거, 친구와 대화, 이 모든 일상,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만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찬양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 베푸신 은혜, 특별히 이 구원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거고, 찬송은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거예요. 예배 때 곡조 있는 어떤 운율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게 찬송이고, 찬양은 찬송과는 조금 달라요. 찬양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으로.
그래서 예배는 곧 찬양인데요. 예배의 핵심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다해 맞아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럼에도 내 삶을 채워주시고 가난해도 부유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자연과 나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찬양.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말씀만 듣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나를 안아주시고 그 세상은 날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역사하실 내 삶 가운데 그럼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아 실현과 성공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전사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섬기면 내 자유를 잃는 것만 같아요. 내 자유가 뺏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자유를 뺏기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유를 찾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설계한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내가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펜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펜의 목적이 뭐예요? 펜이 왜 만들어졌어요? 글을 쓰려고, 뭔가를 기록하기 위해서 펜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펜을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 우리 잘 살기 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고 진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진짜로 거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만족이자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성적이 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겠죠. 컨닝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지식으로 승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겠죠. 또 SNS를 하면서 비교나 자랑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유행 따라서 친구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 주고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존중, 책임, 진실함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겠죠. 또 중요합니다. 취미하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갈고 닦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전 세계에서 나만 1등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은사와 취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내 뜻과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만 신실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핸드폰, SNS, 게임, 또 맛집 다니는 거, 여행하는 거, 돈 버는 거, 명예 획득하는 거, 학벌, 좋은 학벌 갖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언젠가 끝이 있어요. 끝.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갑니다. 깊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차원을 뛰어넘은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 평안과 만족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유행도 바뀌고요,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소망들은요 늘 불확실합니다. 언제 뒤 바뀔지 모르고 언제 이 세상과 한 약속이 파기될지 몰라요. 한쪽에 득이 되지 않는 순간 바로 파기됩니다. 합격, 성공, 돈, 인기, 명예 모두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소망, 이것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 안에 보증을,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이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소망, 영원한 소망입니다. 잠깐 이 땅에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나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친구에게 상처받을 때도, 외면당할 때도, 공부 때문에 지칠 때도,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미래가 불확실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이 약속은요 여러분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요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소망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과 만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까?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그 방법이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제품 설명서로 끝나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이 담긴 편지예요. 삶의 안내서이자 우리 삶의 방향.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이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지니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새 창조,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원하시나예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엇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원하시나, 이 세 질문이 성경을 읽는 기본 프레임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앞에서 이제 듣는 단계가 있습니다. 듣는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읽는 거고요. 세 번째는 관찰하고, 네 번째 이해하고, 다섯 번째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 읽기 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단계에서는 천천히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쭉 읽고, 세 번째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문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관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 말씀을 이해해야겠죠.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적용해야 됩니다. 이해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적거나 혹은 삶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5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기도하고, 읽고, 보고, 그다음에 깨닫고, 순종하는 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고, 손을 펴서 읽고, 안경 만들어서 보고, 손으로 깨닫고, 요거 그대로 앞으로 화살표로 가서 순종하고. 쉽죠? 그래서 기도하고, 읽고,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5가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가셔야 돼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단지 과거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나를 바꾸고 능력을 공급하고 방향과 습관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물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고 그냥 귀 닫고 이제 물었으니까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말씀 묵상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떻게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냥 막 알려주시지 않아요. 요상한 방법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 가까이 하시고, 말씀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충분히 읽으시고, 관찰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적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그 길을 배울 수 있고,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 밖에 나가서 나는 예배 다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다시 일주일 지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이 마인드로 살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잠깐 이렇게 하나님 봤다가 다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배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세요. 내 삶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말씀 묵상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명예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거 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지으신 목적, 이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야. 이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